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예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던 벚꽃들이 이제 지고 산들이 파릇파릇 예쁜 연두색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던 벚꽃들은 졌지만 또 다른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힐링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자연은 이렇게 해마다 다름없이 변함없이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사시사철 변함없이 흐르는 이러한 순리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입혀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는 있지만, 아니, 너무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고 언제나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언제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40장을 읽었습니다. 애굽왕 바로를 위해 일하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혔고 같은 날 각각 다른 꿈을 꾸었죠. 그리고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당했죠. 오늘은 창세기 41장을 읽겠습니다. 2년이 지난 후 바로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을 불러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고하죠. 그러면서 그 대비책까지 바로에게 설명해 줍니다. 바로는 요셉의 말을 듣고 요셉을 총리로 삼아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비하게 하죠. 그리고 풍년이 지나고 마침내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고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대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다가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었습니다.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또 꿈을 꾸었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켰습니다. 바로가 꿈에서 깨었습니다. 아침에 그가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지만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저의 죄를 기억합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저와 그가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각각 뜻이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이었던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가 그에게 말하자 그가 우리의 꿈을 풀었는데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저는 복직되었고 그는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자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 보냈습니다.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은 후 바로에게 들어갔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들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대밭에서 뜯어먹고 있었고 그 뒤에 또 약하고 매우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왔는데 그렇게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는데 먹었으나 먹은 것 같지 않고 여전히 흉했다. 내가 곧 꿈에서 깨었다가 다시 꿈을 꾸었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마른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켰다. 그래서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7 좋은 암소는 7회며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입니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며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년 흉년이니 제가 바로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 것이니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할 것이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해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렇게 하십시오.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어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두어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십시오. 이렇게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하고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엎드리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가 그에게 총리로 애굽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로다.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했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였습니다.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는데 7회 풍년에 토지의 소출이 매우 많았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했는데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가운데에 쌓아두었고 쌓아둔 곡식이 바다의 모래같이 매우 많아 세는 것을 그만둘 만큼 그 수가 한이 없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처럼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자 여러 나라에는 기근이 있었지만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리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했습니다.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어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았습니다.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여러 나라의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왔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으셨고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마침내 바로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요셉을 기억하죠. 16절을 보면 요셉은 여전히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은 7년의 풍년과 이후 닥쳐올 7년의 흉년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 때 많은 곡식들을 비축해 두라고 조언하죠. 요셉의 이 말을 들은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지 1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흉년은 애굽 땅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의 문제였고 그리고 이 일로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이 다시 상봉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종이었다가 감옥에 갇힌 요셉마저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오늘 우리가 조금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잊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